사람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지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건강 많은 자신을 했는데 그 어느 날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런 병이 오다니. 예기치 않았던 어떤 병으로 인해 당혹하며 힘들어하는, 병보다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경제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글을 실은 것을 보았습니다. 삼성 산하에 삼성에 관계된 사람들이 10만 명 된답니다. 삼성이 일 때문에 해외에 가면은 숙박 내지 또 수당이 있는데 35%의 휴대폰이나 등등이 덜 팔려서 할 수 없이 그들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 해서 수당과 그리고 숙박비를 20%를 삭감하는 바람에 해외로 가는 어떤 출장 가는 여자 사원들이 전에는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이제는 돈에 맞추느라고 저 우범 지역인 어떤 지역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있는 사원들이 좀 더 금년에 임금을 올려주자고 만일에 5%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1년에 4천억 되는 돈이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한 회사의 위기 속에서 와지는 어떤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민족의 위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이 미스바에 모였으니 가서 폭삭 전쟁에서 이기면 되겠구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건너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 민족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절망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사회도 보면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던 것을 역사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그 담길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성전을 보아라. 그 예루살렘 가장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건물은 성전이 제일 컸습니다. 바라보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첫 번째 지었고 저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면서 허물어졌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이 되었고 신약에 와서 헤롯이라는 임금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으려고 성전을 또 지어줬습니다. 헤롯 때 지어진 성전이 제일 큰 성전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지진이 나는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느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그들은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간 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이 아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종말에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징조라고 하는 말은 재난이나 환난이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이런 위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첫째 주 때 인을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지구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만성되어 살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허리띠를 다시 한번 깊게 동염해야 될 필요성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자연의 위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근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전 세계에 휩쓸렸던 대기근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근이 너무나도 심하여 밀가루가 성전에 들어오면은 제사장들은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라고 말했고요. 또한 기근이 예루살렘을 위협했고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먹을 것을 얻으려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강한 사람들은 있는데도 더 차지하려고 했고 약한 사람들은 굶주려 울부짖는 광경이 저들이 비통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졌고 온 가족들은 모두 한꺼번에 죽어갑니다. 다락방은 굶주려 죽어가는 여자들과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에는 죽은 노인들의 시체가 수없이 널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젊은이들도 시장거리에 유령처럼 먹을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모두가 굶주림 때문에 몸이 부었고 그러다가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사로잡는 순간 아무 장소에나 죽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는 그 당시를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4장에 보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줄여 죽는 자,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나음은 토지의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려 가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에 순간적으로 질려 죽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소산이 끊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서 점점 굶어 죽는 것은 더 힘들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전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의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솥에다 넣고 삶아서 그걸 먹는 가난, 비참함을 성경에는 예언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지구촌에 뒤덮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먹을 것은 사들임으로써 풍요가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부자도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패스트나 전염병에 부자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질병과 천재지변에 의해서 죽는 사람, 헤롯 시대에 강타했던 전염병에 대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말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하여 헤롯의 가장 친한 친구 부자들을 목숨까지 앗아 가버렸다. 부자들이 돈이 있었지만 전염병으로 자기들이 죽는 것은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에도 일부 지역에서 에볼라라고 하는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사가 파송되었고 그 어느 나라에서는 의사가 가서 그들을 치료하다가 자기가 그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며칠 전에 텔레비에 황사가 심합니다. 황사가 미세하니까 마스크도 그냥 마스크 쓰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황사가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겁을 주는 뉴스를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 땅에는요, 예상치 않았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지구촌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피해를 보고. 언젠가 필리핀의 바기오에 갔을 때 우리 지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산을 내려가는데 그 위에 평범한 지역을 보내서 보았더니 목사님, 저기에는 엄청난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땅이 쫙 입을 벌리더니 호텔이 그대로 투숙객과 함께 땅속에 싹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이 다져져서 찾을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여러분, 일본에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핵발전소들의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이 유출되면서 물고기들과 여러 가지, 그래서 일본 근해에서 나오는 생선을 먹지 말아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물고기 지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니 어디 와서 어떻게 잡힐지 어떻게 합니까? 참 이것도 걱정이야.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자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의 타락은요, 자연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심겨진 나무 열과만 따먹으면 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자연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일구고 엉뚱하게 여러 가지 그 땅에 천박한 땅을 일구면서 그 자연과 더불어 싸워야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피조물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에덴 동산이 없었는데 에덴 동산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짐승들도 악해졌고요,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2층에 제 사무실에 가면은 선교지에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선물해 준 카펫 하나를 제가 벽에다 걸어놨습니다. 거기는 큰 사자 한 마리가 앉아있고 그 앞에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이러한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누가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우리에게 때때로는 위기를 줍니다. 우리가 저 숲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밤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연 파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 보존 운동가들은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훼손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연이 우리에게 득을 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생명에 해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런 면에서 위기가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제가 TV에서 봤어요.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저 나주가 배, 경상도 일부에서 사과, 또 감 이런 것들이 저 남쪽에서 납니다.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면요, 이것이 남쪽에서 나지 않는답니다. 이제는 저 강원도로 가서 산간 지역에서나 이런 것이 나지 앞으로는 이 남쪽 지역에서는 날 수가 없는 과일이라고 그렇게 나. 왜?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 남쪽에서 저 아열대성 기후에서 나는 모든 그 과일들이 이제는 앞으로 생산이 되고 우리나라에 생산되던 모든 것들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무엇인가요? 기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땅에는 자연적인 모든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자연에 대한 위기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전쟁이 없었던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정력과 사악함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쟁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 로마 제국의 역사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피의 전투로 얼룩지고 싸움에 말려들어 간혹 싸움에 멈춘 경우에도 공포에 휩쓸렸고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4명의 왕이 전쟁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고 전쟁으로 도시들이 땅에 묻혀버렸고 불로 젖더미가 된 로마의 사원들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전쟁을 많이 치룬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저 북쪽에는 러시아와 그리고 이쪽에 중국이 있고 저 남쪽에는 일본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북쪽에 아수르가 있고 바빌론이가 있고 남쪽에 저들은요 에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전쟁터 마당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마을을 형성하고 살다가 전쟁이 나면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옛날에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도
없다 보니 거기다 또 집을 짓습니다. 전쟁이 나면 또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보면 어느 지역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지형이 높아졌는가를 거기다가 유리로 해가지고 들여다보게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8m가 더 위에다가 도시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허물어지면 그의 새 도시, 허물어지면 새 도시 하다 보니까 8m나 2000년서에 더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15장에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을 또한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동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의 경내에는 강포가 있어 관은 길이 서로 치리라. 우리나라를 보아도 역사 속에 일본에 의해서 많은 전쟁들이 동족 상장의 6.25란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 양심은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말씀합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불법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저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사회가 이렇게 위기인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갑시다. 왜 어떤 보여지는 이익과 무엇을 위해서 양심까지 팔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양심이 점점 더 굳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여기 보니까는 미혹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 나와서 미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보시는 사자고 메시아라고 주장해요.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는 지혜와 방법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적이 많습니다. 영적 위기입니다. 진짜 오늘은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위기에는요, 복음 전파를, 참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라고 하는 정부가 복음 전파를 방해했어요. 얼마나? 2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여러 가지로 핍박합니다. 지금도 중동이라든지 북한에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이 하나님 백성들 핍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나중에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찍으라고 너희들이 손을 뜯어놨지. 여러분이요, 한때는 말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해서 잘 돼서 편리하게 살아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적인 위기 맞이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영혼 팔아먹는 겁니다. 성경의 발락이라는 선지자는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여할 수 있도록 부자시켜준다고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잘못을 범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 육신이 좀 편리하고 육신이 좋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위기의 측면에서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도전해오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왜냐? 성경의 히브리서 13장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님께 반응해야 될 내용이 뭔가요? 그것은 에베소 6장 마지막 절과 같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기도, 변함없는 봉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치우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마는 그들이 믿음이 치우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입니다.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 다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치우치고 있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신약으로만 뜨뜻미지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나와 우리 가정은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분명한 신앙의 칼날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요 재산을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잊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잊어버려도 그는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기가 왔다고 세상에 좋다고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이거는 멸망이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왜 이런 일을 자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10명의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할 때 베드로는 자기를 사형 집행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 제자인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가 있겠냐? 나는 거꾸로 못 박아라 해서 한 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럽다. 당신은 주님께 받은 바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이 부럽다라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내 십자가가 될는지 모르지만 장차 주님 앞에 있을 때는 그 십자가가 상급으로 변하고 그 십자가가 자손대에 가면 축복으로 변할 텐데 그 십자가를 내 멋대로 팽개쳐버리고 안 지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과연 그 사람을 좋아하겠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미온적인 태도는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말입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가 와서 방주까지 물이 차서 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 당시 홍수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심지어는 롯의 사위들도 말입니다. 장인영감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떨어져서 멸망받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미온적으로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멀찌감치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 모습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모든 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다르게 말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 개인적으로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끝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향해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나도 그 주님께 불변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인간과 세상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치우치면 하나님 주님 보실 때는 나는 너를 변함없이 대해주는데 너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치우치고 있느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했습니까? 오히려 실망을 주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 위기 시대에 살아갑니다.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은 시편 50편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힘들면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참 우리는 위기 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총칼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것이 아니고요, 요즘은 다양한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그까지가 아니고 이걸 빼앗겨 버리면은 과연 주님이 오실 때 나를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그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충성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